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지냈니? 네, 잘 지냈니? 잘 지냈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괜한 걸 물어봤군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매주 2번씩 듣고 있어요. 매 월마다 2번씩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끊기지 않나.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가령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남자 청년들 이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발하시죠? 미용실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영식이가 저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이제 이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나가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G스쿠터 여러분 타세요? G스쿠터 타세요? 그거 탈 때 어플 해가지고 QR코드 찍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때 거기서 말하는 거죠.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네. 클릭을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셧다운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따지면 이런 거예요. 더 심각한 거 말해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군대 전역이 안 돼요. 만약에 최악이죠. 전역이 없어. 북한이에요. 북한.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너 평생도록 그냥 군대에 그냥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등병으로 있어야 돼. 계속 진급이 안 돼요. 최악이죠. 우리 여자 청년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뭐 메이크업 관련된 화장품 안 팝니다. 머리 귀미 3cm로만 무조건 잘라셔야 돼요. 막 이런 통제와 이런 압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그 당시의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건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AD 90에서 95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는데 그걸 봤을 때 이때 당시에 황제는 제가 이쯤에 또 까먹었어요. 그때도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디오클레니우스 황제예요. 디오클레니우스. 네, 그래서 이 디오클레니우스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최초로 자신을 가리켜 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숭배할 것을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도 헤롯이라고 하는 이 대왕이 있었는데 네로 대왕이 있었는데 이때 기독교가 굉장히 탄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박해가 절정에 이뤘던 때가 바로 90년대 들어서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황제 숭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 황제 숭배하셔야죠. 저는 황제 숭배 안 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당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상식이었고 그게 당연한 일이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작성됐을 때 요한계시록에 있던 교회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재밌다, 와 좋다 이렇게 받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에 압사돼가지고 답답해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요한계시록 말씀이야말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이 살아있음, 생명됨,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짐, 이거에 대한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거의 복음의 거의 정점에 이르는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인자와 같은 이다라고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님이신 예수님께서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교회에 말씀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라고 말씀하는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분의 묘사가 나오는데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지금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날선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원피스 좋아하세요? 원피스? 콜로노와 조로가 삼도류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원피스 안 보시나 보다. 귀멸의 칼날 보세요. 귀멸의 칼날? 안 보세요? 탄지로. 너무 오타쿠 같죠? 너무 오타쿠 같아서 못하겠다. 양날검은 이 앞에도 있지만 뒤에도 있는 검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양날검을
허리춤에 차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입에서 나오는 양날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양날검. 왜 양날검일까? 한 날검만 있어도 되는데 왜 양날검일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걸 가리키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양날검을 갖고 있을 때 양날검이 가지고 있는 공격력이 훨씬 크고 입에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심판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심판받을 거, 완전히 저지당할 거. 근데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양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럼 정말 양날검만 가지신 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12절부터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2부터 20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버가모 교회에 필요한 그 분의 형상됨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3절 말씀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뭐 아파트에 산다, 뭐 빌라에 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버가모 교회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이 뭐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느냐 잘 몰라도 요한계시록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는 것이죠. 이 스로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보좌,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게 나와요.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보좌가 나와요. 그 보좌는 불이, 화염이 가득하고 아주 통치와 다스리는 이 상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의 보좌다, 사탄의 권좌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인 거예요.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 그럼 정말 사탄이 다스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는데 이 사탄이 그만큼 아주 난리 발광을 치는 곳이 버가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심했냐면 예수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거, 가장 두려운 게 혹시 뭔가요? 우리 한 두 분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이 좀 졸릴 시간이죠. 누구 졸아가지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 좀 더 현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자, 여러분 두려운 게 뭐 있을까요? 각 분단당 대표로 어떻게 한 명씩 해볼까요? 그럼 윤준이가 불리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명만 하겠습니다. 네. 영식이가 많이 했으니까 영식이 뒤에 있는, 효선이 뒤에 있는 준호가 한번 해볼까요? 자, 준호한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제일 두려운 거. 이건 죽음이다. 이건 나한테 죽음이다. 없어요. 네, 준호는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두려운 게 없는 남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우리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노, 네. 이노한테 제일 두려운 거, 죽겠다. 이거 하면 난 죽겠다.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 여러분 공감 되세요 혹시?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고 죽겠다. 또 현실적으로. 네.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데 죽임 당했어요. 네. 저한테는 뭐 제가 동아리 활동 지금 막 이제 하고 있는데 다음 주 맞죠?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동아리 우리 3명 신청해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동아리를 하는데 이제 액티비티 하나 해보자고 이제 한 청년이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액티비티 하자고 했는데 어떤 액티비티 할까 했는데 이제 번지 점프를 하자. 네. 제가 번지 점프 못 하거든요. 제가 이제 겁이 많아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그게 저는 번지 점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극대화 시켜도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에서 이제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러분의 상급자가 여러분에게 완전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갈구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 저 죄송한데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는데 갔다 와. 그러면서 이제 갔다 왔는데 야 너 뺑이 쳤지. 너 그냥 놀다 온 거지. 너 원래 안 급한 거잖아. 이러면서 막 다 얘기하고 막 너 안녕하세요. 뭘 안녕해. 너 가서 빨리 일이나 해. 개무시. 그때 오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힘듦, 이거에 극도로 훨씬 더 높이 있는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어려움, 공포와 이 상함이 바로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 믿으면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이 정도로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 사랑했던 교회예요. 코로나지만, 그리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내지는 교육부서를 섬기던지 아니면 가장 황금기, 주말 황금기 2시부터의 시간을 여러분이 뒤바꾼 거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가리키죠. 이런 희생. 그 정도로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 이 신앙을 아주 섬세하게, 감각을 가지고 분명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4절과 15절 말씀이었는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선지자가 구약에서 어떤 행음이다, 우상 제물을 먹는다라고 할 때는 중요하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정말 우상 제물을 먹거나 막 음란하게 간음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적어도 간음했다, 우상 제물을 먹었다, 행음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만큼 내지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바라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우상제물을 먹음을 가리켜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그걸 목도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껴두고 내지는 하나님 한눈으로 보고 다른 한눈으로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영적 간음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데 발을 담가놓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지금 우리는 왜 바알세불 같은 거를, 왜 아스타롯 같은 그 우상을 왜 숭배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이 바보 멍청이들 할 수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내가 힘들 때 오버워치, 내가 하나님 믿지만 내가 힘들 때 생맥주 한 캔, 내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힘들 때 내 친구, 내 부모, 이거 의지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보다 하나님만큼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행음, 하나님 보실 때 우상제물 먹음, 하나님께 영적 간음함,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하나님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끊겨진 상태, 긴밀함 친밀함 없는 상태, 이제 그런 상태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니골라당은 크게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특징은 극단적으로 초율법주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누군가가 믿기 시작했으면, 야 너 예수님 믿지? 그럼 오늘부터 새벽 예배 시작해. 새벽 예배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제 우리 영식이가 이제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새벽 예배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닌가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네. 함께 하실 분 있으면 함께 하면 너무 좋고요. 계란 얘기를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계란 얘기를 했어요. 네.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에서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해서 초율법주의가 있고 율법 폐기주의가 있었어요. 초율법주의는 야 예수 믿으면 새벽 예배 시작해, 예수 믿으면 성경 읽기 시작해, 예수 믿으면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어, 예수 믿으면 전도해, 예수 믿으면 30분 이상씩 기도해. 초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 야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너가 뭔가 하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마, 할 필요 없어, 믿기만 해.
뭘 예배는 뭘 예배야, 믿으면 되는데, 내가 믿으면 돼. 이 두 가지가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에 그와 더불어 함께 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함, 동시에 있었던 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초율법주의를 지향하거나 율법 폐기론을 지향하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결국 내 마음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해서, 둘 다 내 편이죠. 내가 편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인 거고, 하나님 믿지만 내 마음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 상황에 대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목적들, 계획들, 이게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을 것이 두렵지 않고 각오가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점, 이것이 버가모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아멘. 자,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주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요, 이 메타노이아, 마음 아파하다, 마음이 상해하다, 죄책을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다라고 하는데, 이때 회개하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행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음했구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 믿어도, 이 정도 하면 천국 가는 건 일단 되고, 이 정도면 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열심을 갖고 믿다 보니까 결국 그 가운데 예수님 알아감이 끊겨져 있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 속에서 결국 선을 그어놔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 예수님 알아간다, 이 감각이 점점 굳어져 가버리고 굳어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라, 마음 아파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들과 싸운다라고 했을 때 이 그들이 누굴까 고민할 수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은 사탄의 권좌, 사탄의 보좌에 있는 악한 영들과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이제 우리의 소위 말해 대적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유혹하거나 내지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이 심적인 가장 중요한 이것들을 흔들게 만드는 이 환경을 조장자, 대적자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처단하시겠다, 문제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그런 대적자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버가모 교회, 초대교회, 지금 현재 소아시아에 있던 이 교회들은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가정 단위의 교회예요. 가정 단위의 교회, 가옥 형태의 교회를 띄웠어요. 이 중에 만약에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예은이가 만약에 돈이 많이 벌었어요. 집이 어마어마해요. 집이 우리 교회만 해요. 그러면 예은이가 이제 그 집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내어주는 거예요. 이때 내어줄 때 예은이와 비슷한, 예은이와 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이때 아무나 길 가다가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럼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니까 그냥 오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밀고 하면 다 죽어요. 밀고 하면 다 죽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아무나. 심지어 예은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게 성경에 예를 들어 삼각형의 형태인데, 어떤 다른 사람이 별 형태예요. 별의 모양이에요. 맞지 않죠. 맞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거의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가옥 형태의 뛴 예배 공동체였어요. 대략 30-40명밖에 모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끈끈하고 엄청 가까이 있는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요. 오늘날 현대교회와는 달라요. 우리 교회 예배 예수님 믿겠다고 왔을 때 안 돼요, 안 하죠. 그래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불가능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죽임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 변장하거나 이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점검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 초대했습니다.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했을 때는 나와 더불어서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행음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 아버지일 수 있고 내 형제일 수 있고 내 친한 친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알아가는 감각이 끊어져 버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거 원치 않아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끊겨져 있는 채로 니골라당처럼 자기가 열심 내가지고 만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만족을 위해 그냥 자기 편하게 하려고, 내지는 적당히 하는데 이 적당함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에 주의를 기울이고, 교회에서의 생활 따로,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 따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사회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대등소이하게 막 챙챙챙 막 이렇게 싸우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싸움이 안 돼서 누가 예수님과 싸우겠습니까? 그냥 심판을, 파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소울메이트 있나요? 소울메이트 있죠. 영광이, 우리 친구랑 영광이랑 소울메이트 맞죠?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울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울메이트들이 소울메이트. 근데 만약에 나와 진짜 가까이 있는 긴밀하고 친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일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은 상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신화 아니에요. 그냥 매너 아니면은 그냥 에티켓, 현대인들이 좀 고상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의 어떤 예의상 믿는 종교의 어떤 인물, 그런 거 아니에요. 허상허구 아니, 진짜 존재하시는 역사적 실존하시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때 이기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야 내가 싸울 거야 라고 했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발람의 교훈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니골라당의 교훈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감각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 형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 이단들이 어떻게 여기서 나오냐면 만나와 흰 돌이 뭐냐에 엄청 집중을 하죠. 이 흰 돌에 무슨 이름이 썼냐. 이제 신천지는 이제 흰 돌에 이만이 써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는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흰 돌이 무슨 이름이 써 있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건 이 흰 돌을 받는 사람만 흰 돌에 적힌 이름을 안다. 뭘 가리키냐면 긴밀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긴밀한 거. 감추었던 만나를, 신령한 만나를 참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 있고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어디에 마음이 아파야 되냐면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 황금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 없다, 모르겠다, 솔직히 요게 마음이 아픈 거죠. 요게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내는 열심히 있고 내지는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요. 교회에서 뭐 하든지 안 하든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 학업과 직장 가운데 또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학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알아간다라고 하지만 마음과 감각은 이제 굳어진 채로 내 방법을 따르고 내 생각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 그때 거기에서부터 아주 긴밀하고 친밀하게 예수님 알아가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고 행음으로부터 행음을 꺾어버리면, 돌이키면,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여러 가지 많이 하겠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 알아감이 아니라, 하나님 알아감이 아니라 이거 빼로 상태에서 하는 수많은 많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거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다시 예수님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긴밀하고 친밀하게 감추었던 만나도 주시고 흰 돌에 쓰인 이름이 뭔지 받는 사람만 아니까 긴밀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예수님이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 알아가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구약과 신약을 보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괴로움이 오잖아요. 힘겨움도 오고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는 저도 그런 걸 몰랐어요.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웃는 사진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되게 슬펐는데 한국에 제가 이제 귀국 돌아와서 이제 유학을 갔다 돌아왔거든요. 잘 안 돼서 돌아와서 사진을 넘겨보는데 제 아내가 저랑 같이 웃는 사진이 있어요. 같이 둘이 이제 거기 어디 가서 이제 브런치를 먹으면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분명히 웃고 있는데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아내 눈이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웃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너무 감정에 복받쳐서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막. 그러니까 어렸을 때와 다르게 우리가 자라가면서 힘겨움이 있어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걱정 없는 사람도 없고요. 어려운 것들이 하나둘씩 막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멘탈을 흔들게 만드는 무언가가 막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것을 아주 간파해야 하는데 그 현상 자체, 표면적인 환경 자체에 말리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가기에 집중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신뢰하면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애굽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가 고팠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뭐 못 먹으면 배 고프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추위를 느꼈던 것처럼 애굽 사람도 추위를 느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가 느끼는 것은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광야에서 배고파가지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 불만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데 내 처와 자식이, 내 남편과 내 부모가 아주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밥 못 먹어. 3일길 갔는데 물도 없어요. 너무 목말라 해요. 하루만 물 안 마셔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보이는데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두려움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같지만, 표면상 같지만 이면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할 것은 애매하게 영적 간음하지 말고 행음하지 말고 애매하게 예수님과 관계 끊겨진 채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 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흰 돌에 이름 써 있는데 이거 받은 사람밖에는 그 돌의 이름을 모른다. 예수님 택함 받은 자만 예수님 알 수 있는데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긴밀하고 친밀한 이 신앙의 참 신앙이죠. 그리스도인의 감각이 생겨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 제일 마지막 했던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여러분 깜짝 놀랐죠? 이 상황이 우리랑 얼마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목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에서 힘겨움, 어려움, 좌절, 낭망, 내지는 우리에게 유혹이 될 만한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뜻을 또 예수님 알아가는 그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기를 축복하며 우리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우리의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했는데 우리 영이 확정된 줄 믿습니다. 영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선택했으니까 이제 그냥 편하게 내지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내지는 내 말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지키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천국 가게 해줄게, 이런 의미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확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부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 눈 감고 귀 막으면 모르는 거예요. 눈 감고 귀 막고 발람의 교훈 따라가고 니골라당의 교훈 따라가면 몰라요. 예수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셨고
내가 싸울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됐었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돌 줄 건데 그거 받은 사람은 알 거야, 이 말 안 하셔도 됐어요. 그냥 회개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죽이면 돼요. 심판하면 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주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 아파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에 말 못할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겠지만 그 배후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걸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생케 하실 주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기서 많이 살아봤자 여러분 70년 살 거예요. 가장 어린 친구가 살아봤자. 여러분 70년 잘 살고 잘 먹겠다고 예수님 눈 감고 귀 막고 있다가 영벌에 예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너무 아깝죠, 시간이. 지금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여러분,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살면요.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관계하면서, 예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믿고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단언컨대 이기는 자 되어서 주님과 더 긴밀하고 친밀한 참된 생명 있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평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나의 삶 되게 하소서,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이 버거머 교회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이 어렵고 힘겨움이 있는 청년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는 청년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 혹시나 영적인 가늠이 있다면 니고라의 교훈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주님과 관계하고 상관한다, 주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다, 여기에 완전히 죽어버리고 완전히 무감각한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알아가고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수련회도 아니고 무언가 내 마음의 신앙을 결단할 그런 동기부여도 없지만 성령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져 버리고 눈 감고 귀 막혀있는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 듣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참된 삶, 참된 그리스도인,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참으로 이 사탄의 권저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세상의 모든 매스컴 교육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완전히 바보 천치에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갑갑하게 사는 것 마냥, 바보처럼 사는 것 마냥 비아냥거리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 이 사탄의 권저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니골라당처럼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희롱하는 것처럼 그 프레임에 들어가가지고 살지 않기 원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60-70년 잘 먹고 잘 살보겠다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끌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이 부러움 사는 이 땅에서의 아주 제한되고 아주 유한하고 그런 삶 살아보겠다고 주님 눈 감고 귀 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하기를 원하고 주님 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성령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위기와 또 힘겨움과 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 있다면, 내지는 너무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거나 예수님 앞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쾌락과 즐거움으로 유혹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가운데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 가운데, 마음 아파함 가운데 주의 크신 이 사랑과 긍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 관계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날마다 늘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답답하거나 멍청이 같거나 이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인생 제대로 사는 것, 내게 주어진 시간 제대로 쓰고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 이 신뢰, 이 확신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든 청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